지난 4월 말에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1호기에서 생겨난 핵 폐기물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린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일본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많은 나라들의 환경단체나 언론에서 앞으로 일본에서 핵 폐기물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를 한다면 세계 바다가 핵으로 오염될 것을 크게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미국과 독일과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핵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난 생활 쓰레기도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관의 의료 폐기물 시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도 생활 쓰레기 중에 하나이지만은 의료 폐기물에는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취뿐만이 아니라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원인 불명의 병과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시설입니다. 핵 폐기물의 모든 나라가 골머리를 왜 앓고 있느냐 하면 내가 한 끼 밥을 먹느냐 못 먹느냐, 내 개인이 더 좋은 집에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현재의 위험한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간다면 인류 전체가 함께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강이나 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썩어 들어가고 대기 중에 공기도 오염된다면 사람이 얼마나 더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이제 남은 것은 언젠가는 인류 전체가 방사능 오염으로 불심판과 함께 망하고 말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사실 인류는 함께 멸망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의 재앙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지구상의 사람과 생물이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망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지구를 가득히 메우고 있는 인류는 바로 그 무서운 재앙에서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동안 이 후손들은 이 무서운 인류 멸망의 역사를 망각하면서 지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멸망의 역사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 또 산과 계곡 등을 볼 때, 그리고 땅속의 화석이나 석탄, 석유를 볼 때 그 증거가 명백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않고 현재 내가 살아있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끔찍한 역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인류가 함께 멸망했던 그 역사를 다시 덜치워낼 필요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온 인류가 처해 있는 형편이 바로 그때의 상황과 너무나 닮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와 교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한 거부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한탄하고 후회하셨다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람들과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 참 잘한다. 잘 살고 있어. 그래야지 라고 칭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노아 때와 같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다 싹쓸이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후자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몇 년 전입니다마는 대학 교수가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엘리트 부부가 어린 유아를 입양해서 학대하다가 죽음까지 이르도록 폭행을 가하고 어이붓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성적 타락 또 위험한 핵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코로나19의 재앙 등등의 행위들과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것이라고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져 지구가 끝장날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불심판, 마지막 불심판,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언제 이 물덩어리가 떨어지고 지구가 파괴되고 멸망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여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한 개인이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앞으로 공멸하느냐 공생하느냐의 문제로 기착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무섭고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한 홍수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재앙의 원인은 단순한 지구 환경의 이상변동, 기후의 이상변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전멸하는 이 재앙의 원인은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교만과 죄악의 그 원인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는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지엽적인 자연재해가 아닌 지구 전체와 전 세계적인 심판이었습니다. 홍수 이전에 즉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악한 행위와 죄에 대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참 참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 들어서서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죄에 대한 심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혼돈의 시대고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육신적으로는 세상은 너무 살기 좋고 풍성한 번성의 시대였습니다. 기후조차도 온화한 살기 좋은 그런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즐기고 이기적인 쾌락만 추구하는데 모두가 다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의 철학이 있었고, 그들 나름의 종교가 있었고, 그들 나름의 윤리와 문화가 극도로 발달되고 있었지만은 최후 심판을 준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미리 알거나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홍수 심판에서 온 가족이 살아남고 구원을 받는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홍수 대심판의 성경적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홍수 대심판은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격렬한 분노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이고도 예외가 없는 보편적 심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조차도 없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인류 전체의 진노의 잔을 쏟으신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은 장마철에 내리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죽고 농작물이 유실이 되는 그런 정도의 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물을 쏟으셨고 땅 밑에 있는 모든 지하수조차 마치 성난 파도가 몰려오듯이 땅 속에서 물들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구 땅덩어리가 온통 물 속에 잠기도록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의 물이나 하늘의 물이나 땅속의 물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까지 하면서 대변혁을 일으킨 진노와 심판의 증거입니다. 둘째로 이 홍수 대심판은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한 가정을 남기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노아가 똑똑하고 충성스럽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과하게 마심으로 실수한 사건이나 함이 저주를 받는 자녀 교육적인 수치 쓰는 일들을 보면은 홍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이나 별로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경건한 인류를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공중의 새와 땅의 육축과 짐승들을 함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피조물이 함께 구원함을 받는 우주적인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홍수 심판은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한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예언되어 있는 인류 멸망의 마지막 불심판의 모형이라는 점에서 죄악이 가득하고 다툼과 반역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 말림 마지막 공멸의 불심판도 바로 이 노아 때에 심판하신 홍수 심판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불변하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노아는 믿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본문 8절로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러나 노아는 이란 말은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고 죄만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부 악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 피의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시의 모든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만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도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장가들을 가정을 이루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셈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당시의 모든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를 의인되게 했고 완전한 자가 되게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했고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전능의 능력입니다. 율법 시대인 구약 시대인 노아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영원 불변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도 노아와 꼭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굉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믿음은 노아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굉해함으로 복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복종하게 하셔서 방주를 준비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은혜가 임하면 미래에 있을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사는 그 삶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120년 후에 있을 대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120년 동안 거대한 방주를 건조한다는 것은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방주를 예비하는 일에 복종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은 경고의 말씀에도 복종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생겨나면 내가 믿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이 구원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명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는 것은 믿노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 라합의 신앙 고백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믿는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 곧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거다. 분명하다 이것은. 예, 지금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라합은요. 너희가 쳐들어와? 우리나라를 너희가 이길 것 같아? 여리고성 봐. 안 돼. 빨리 가. 내가 신고할 거야? 네 스파이지. 이래가지고 신고를 할 건데 안 하고 숨겨준. 왜냐하면 이들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 이김에 대한 확신이 믿음으로 든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놀라운 일을,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받은 너희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오는데 아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거야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이 시온과 옥 두 왕은요 당대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나라의 왕을 다 전멸시키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성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사람들이 다 잃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전능자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받을 것인데 그때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행녀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때 살려주세요. 가족 전체 목숨을 건져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요? 총명해서? 경건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공로로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그녀는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기생이라 그래요. 술 팔고 몸 파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믿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이방 여인, 그 중에도 기생 라합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듣게 되므로 믿게 되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기적적인 사건들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것은 은혜죠.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노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베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노아의 가족은 어디서 구원받았나요?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에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나요?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이게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 쫙 제시합니다. 이게요, 몇천 톤급 배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배예요. 상중하 3층의 배입니다. 엄청난 배. 그리고 18절로 22절을 보면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희루기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 가축, 땅의 종류 둘씩 생명을 보존하고 너 먹는 양식도 가져다가 저축해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물바다로 덮여버리는 무시무시한 대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3층짜리 거대한 방주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앉을 곳이 없이 가장 높은 산도 모두 물속에 잠겨버린 상태에서 물 위에 뜨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언약을 세워줍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이 노아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방주 밖에서는 안 된다.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들어가거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언약이죠. 구원 언약이죠. 우리는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들과 생물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므로 세상에 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홍수로 전부 죽고 망한 사람들과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노아와 그에게 속한 가족들과 짐승들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들과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었던 짐승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 그 짐승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이나 밖에서 죽은 짐승이나 그 짐승이에요. 꼭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한 무리는 짐승과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었고 노아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과 짐승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지구에 널려 있습니다. 병산골 이것도 골이 파인 것은요 노아 홍수 때문에 파인 것이고 산이 저렇게 돼 있고 흥부더기가 산을 이루고 있고 바위가 산 꼭대기에 놓여 있고 이런 것도요 노아 홍수의 증거로 저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자랑하지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도록 철저히 낮추시고 오직 복음만 믿는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이 방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기간이 120년입니다. 그때부터 홍수 멸망까지 남은 기간은 120년 뿐입니다. 120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의 심취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 계획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수를 정하시고 그 시간을 지금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그 정하신 시간이 차면 누구도 그 시간을 넘길 수 없고 하루도 넘길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120년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과 행위가 옳다는 확신만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짓이 옳고 의롭고 정당하다고 확신하는 것이 무서운 태도입니다. 말세의 이단들이 꼭 이와 같이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가 옳고 의롭고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기존 정당한 교회들을 비판하고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는 무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 교회이고 예수님이 머리이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곳이 교회입니다. 노아는 교회의 상징인 방주를 짓고 예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수를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방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불심판 때 구원을 얻고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이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신앙입니다. 악한 사탄은 죄악의 홍수 시대에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운명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면 안전합니다. 아무리 파도가 심해도 세상이 죄악이 가능해도 교회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꼭 교회 안에 방주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행위는 무엇을 했습니까? 노아는 뭘 했어요? 방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18절에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은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노아 8식구 그 다음에 이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씩 다 집어넣었습니다. 방주로 종류대로 각기 둘씩을 이렇게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방주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방주는 언약의 공동체인 오늘 우리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노아가 행했던 일입니다. 구원 방주인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이 방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노아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사람들과 자기 식구들과 모든 동물들을 방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일이고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를 짓고,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교회를 짓고 교회 되게 하고 방주를 이끌어서 방주를 가득하게, 칸칸이 가득하게 채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초청합시다. 교회로 이끌어내립시다.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여러분이 죽기 전에 초청합시다. 심판을 피하도록,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도록 계속 친구를 만들고 초청하여 교회로 이끌어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 뭐예요? 믿음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영원히 떠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가운데는요, 말세에 대한 개념도 없고, 죽음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인생의 목적에 대한 개념도 없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의 개념도 없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알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일입니다.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방주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주신 것은 엄청난 기적적인 은혜요. 또한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주 안에 있게 된 은혜,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살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동물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집어만 넣어라. 방주 안에 칸을 다 찔렀습니다. 소는 소, 양은 양, 염소는 염소, 사자는 사자, 낙타는 낙타, 기린은 기린,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종류별로 다 따로따로 섞어서 막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칸을 다 찔러서 종은 종대로, 류는 류대로 전부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노아의 방주는 가득하게 찼습니다. 40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고 지구 덩어리는 물로 완전히 쌓여버렸습니다. 물로. 공중에 나는 새도 앉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다가 다 힘이 없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앉을 곳도 없고 날아다니다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 노아 홍수의 증거는 전 세계적인 심판으로서 다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건이에요.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불심판이 떨어질지 몰라요. 마지막 심판은 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서 한다 그랬어요. 불로서 한다.
지구와 다른 행성과 이것이 지금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팽팽하게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아침, 저녁. 해가 지고 뜨고, 해가 지고 뜨고, 계절이 바뀌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인력의 줄을 딱 끊어버리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어디에 부딪혀서 불탈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지막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주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방주의 예표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방주를 채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죽음에 처하도록 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들여서 이 방주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